할렐루야, 묵상에 지금 빠지다. 묵집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본문은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곁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셨지만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한 후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 메시아 되심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이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이 부분을 설명하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는 것은 어디에서 온 표현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며 같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표현으로 들리지만 구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표현은 벼락과 같은 충격적인 해석으로 다가옵니다. 먼저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예쪽부터 계시니 하나님 앞에 인자 같으니 곧 사람의 형상을 한 누군가가 구름을 타고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권세를 받은 인자 같으니 그 신비함을 가진 왕이자 메시아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표현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다시 오실 모습 그대로 구름 위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표현은 어디에 있을까요? 메시아 시편인 시편 110편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이신 하나님 오른쪽에서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선포에서 예수님은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십니다. 왜 서 계신다고 표현한 것일까요? 시편 110편은 메시아의 두 가지 직분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1절에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리고 4절에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신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자입니다. 지성소함, 속죄소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이 두 역할을 함께 표현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표현을 통해 왕이시며 동시에 자기 백성을 위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한 간구를 하며 서 계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스데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스데반도 돌로 쳐 순교하게 합니다. 이때 앞으로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주도할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고 스데반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기도를 하며 순교합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사역을 전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제자들의 사역을 전하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병자들을 고쳤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못 걷는 자를 일으키고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두렵고 꿈꿀 수 없는 일일 것만 같지만 그 당시 지금의 우리와 똑같이 생각했던 연약한 제자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사실을 전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도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청년의 때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